오늘은 진국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면서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함석헌 선생님이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유명한 시를 한 편 남겼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6연으로 된 이 시에는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사람을 가졌느냐고 계속 물어보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사람은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수원 서부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원 서부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 만난 이유는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단지 내가 변화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오늘 주 안에서 형성되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저도 한창 우리 두 명의 형제들과 함께 풍성한 삶의 기초 이 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풍성함의 표현대로 빌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피가 섞인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단어 아닙니까? 피가 섞인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서, 목적 안에서 우리 영적인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감당하는 이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리더, 교육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만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목적과 같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이루어진 교회, 이게 교회의 참된 정의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떠오르는 한 단어도 바로 역시 이 단어입니다. 동역자라는 이 단어예요.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이 말은 함께 일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이게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동역자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어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것이 참 부담되는 교회 사역이고 교회 일을 할지라도 함께 지는 것, 이게 바로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이 사역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짐을 지어주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동역자들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바울 서신들에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서로 이 복음의 짐을 지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함께 이 동역자들로, 자신과 함께 동역자들로 함께 섬기는 이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하죠.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디모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디모데를 지금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낼 것이다, 이런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립보를 통해서 바울의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옥중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근심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을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상황들을, 근황들을
제대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굳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디모데를 이런 상황을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함께 개척하고 또 세우고 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역에는 이 디모데만큼 적당한 그런 인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게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보내는 것이 사실 바울에게는 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수족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수감 중에 있는데, 옥중에 있는데 바울이 계속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까 앞서 소개한 함석헌 우리 그 선생님의 시처럼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믿음직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사실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처음 전도 여행할 때 이 전도한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복음을 또 증거하고 초청하는 우리 블레싱 데이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전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이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라는 곳에서 디모데의 어머니하고 디모데를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 바울과 함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디모데가 살게 되죠. 이 바울의 정말 신실한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주 정말 신실한 그런 동역자입니다. 심지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바울 옆을 끝까지 지키면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죠. 끝까지 지키면서 바울을 도와주는 이 신실한 동역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디모데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디모데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디모데의 단점이 뭘까요? 디모데가 좀 약골입니다.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지금 포도주를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포도주 약처럼 쓰라 이런 권면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 술 먹어도 된다 이런 데 막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약처럼 쓰라는 그런 말이죠. 이 디모데가 좀 속에 위장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속병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소화를 좀 잘 못 시키는 편이라서 병원에 갔더니 위장 기능이 약해서 그렇대요. 디모데도 아마 이렇게 좀 위장 기능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좀 포도주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제 양심상 못 쓰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이렇다는 거예요. 몸이 좀 허약해서 아주 병치레를 자주 하고 자주 나는 병도 있고 이 몸이 허약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 디모데도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의 상황이 안 돼서 몸이 약해서 피곤해서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디모데도 아마 이런 상황적으로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일들 이런 정말 수고롭게 이런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신의 건강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핑계대거나 뒷걸음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어진 사명이라면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디모데야말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사명을 정말 누구보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디모데를 소개하는 그런 소개의 글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지금 추천하고 있지만 사실 내심 한편으로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빌립보로 지금 보내야 되는 적절한 사람이 사실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처럼 빌립보 교회가 지금 상황이 좀 급한데 가서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사실 디모데 말고는 사실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런 신실한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의 종 이 바울에게도 사실은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오늘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오늘 이 말씀처럼 사실 디모데 말고도 많은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함께 이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좀 자기 일을 우선 두었다는 거예요. 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일을 우선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림도 또 중요하니까, 가족들 돌봐야 되니까 자기 일도 뭐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자기 일을 돌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 이 복음에 위한 사역들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이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또 갇히다 보니까 좀 자신에게도 좀 문제가 생길까봐 바울을 멀리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동역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디모데처럼 오늘 21절에 나오는 오늘 디모데를 소개하는 말처럼 뜻을 같이하여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역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뜻을 같이해서 함께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요.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은요,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함께 사역을 복음을 위해서, 뭐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에도 블레싱 데이가 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런 사역을 한다. 이 일에 함께 뜻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게 동역이죠.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다. 이게 동역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요. 이 동역하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새벽에도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다가오면 저희 교육자들은 이제 걱정이 불안이 앞섭니다. 왜 불안이 앞설까요? 내년에 섬길 구역장, 교사, 임원, 뭐 소그룹 리더 이런 분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벌써 내년에는 구역장이 좀 어렵겠습니다. 뭐 이런 내년에 뭐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서서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연말이 다가온다는 거죠. 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제 진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그 사역이 힘드시면 그럴까. 뭐 사역이 힘들잖아요. 구역 돌보는 일도 얼마나 이러면 버거운 일입니까? 사람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요. 그러십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셔야죠. 편히 쉬세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사실 그래요. 하지만 제가 또 교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역자여서 또 이게 또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고지고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낙심한 분들, 좀 이렇게 내려놓고 싶으신 분들 권면해서 다시 이 동역의 마음을 갖도록 또 권면하고 또 설득하는 일이 또 저희들의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뭐 새로운 일꾼 동역자들을 발굴해서 또 권면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역 중에 하나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요, 사실 바울에게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디모데 외에는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동역자가 사실 많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역자를 세운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 전도 우리 축제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권면하고 한 사람의 동역자를 세우는 게 전도하는 것만큼, 아니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연말일수록 오늘 우리 빌립보서 이 디모데와 같은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정말 디모데와 같이 좀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 동역하는 마음, 이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요, 자기 일에 바빠서 지쳐서 힘에 부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뜻을 같이 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줄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지쳐서 힘에 부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때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연말일수록 더욱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단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함께 동역하실래요? 이렇게 함께 동역하실래요?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또 다른 동역자로 오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은 아니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 교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잖아요. 지금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장 열심히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주파송 선교사인 것처럼 이렇게 돕는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돕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돕기 위해서 지금 돈을 보내야 되는데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온라인 송금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은 해외에 있어도 우리가 지금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 미얀마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금 우리가 사실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온라인 이런 송금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돈을 손에 쥐고 직접 가서 그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모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이게 좀 선교 헌금만 전달하는 메신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의 역할은 선교 헌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바울 곁에서 또 일정 기간 동안 바울을 돌보고 함께 사역을 돕는 그런 동역자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단기간이겠죠. 그렇게 긴 기간 몇 개월 정도 아니면 1, 2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함께 계획해서 바울을 돕는 단기 선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맡겨진 이 사명을 50% 정도만 감당을 했어요. 반만 감당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이 있는 곳까지 보통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있는 곳까지 도보로 이동하면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40일 정도. 그때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는 동안 40일을 걸어야 되니까 오는 동안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당시 여행이 흔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여행 지금처럼 숙박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곳을 여행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디모데 못지않게 이 사람도 병약한 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이렇게 좀 귀하게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항상 좀 약하고 뭐가 문제가 있고 병약한 사람들. 이렇게 약할 때 하나님 강함 되게 하시려고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에바브로디도 좀 약했어요. 이 바울이 있는 곳에 도착하긴 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오는 동안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까지 아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열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전염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사역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이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근심거리가 됐어요. 지금 이게 돕기 위해서 좀 동역자를 보내줬는데 바울에게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해주고 오늘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를 보면 사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실 에바브로디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 아닙니까? 헌신된 일꾼. 특히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지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이 복음에 헌신된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신한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뭔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결과가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아마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들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한 자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자매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게 꼭 어려운 시험들을 주셔서 자기를 좀 깨닫게 하시느냐, 이런 좀 불만,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저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저한테 뭐 원망하고 불평하듯이 물어봤어요.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 자매의 이제 사정을 다 뭐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한 그 속 사정이 있겠죠. 아마 말로 할 수 없는 이 큰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시험이 찾아오면 당장 힘들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지치기 때문에 사실 기도조차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뭐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기도는 사실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좀 몸이 편하고 이래서 나오는 거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시편 22편이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다윗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진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기도는 듣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 막 다윗이 막 좀 분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좀 그런 종류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이렇게 막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자매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이 힘든 때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뒤에 이제 시편 22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사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이 사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의 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지만 그때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그랬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극적으로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사실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마 에바브로디도도 아마 원망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 병들어 죽게 됐지만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음을 얻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건강이 다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지금 쓰고 있는 빌립보서가 에바브로 손에 들려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게 되는 그런 일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아마 이때의 일, 아마 에바브로디도도 그때를 추억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더 하나님의 큰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아마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서 전보다 더 큰 은혜, 믿음의 증거들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아마 중요한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도 참 많은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를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에게서 발견되는 되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사역의 방향이 좀 달라요.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또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사역하는 방향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바울의 진짜 동역자였습니다. 그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이 동역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직분에 있으면 더 중요한 동역자이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안 맡았으면 동역자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동역.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심지어는 우리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동역의 일에 있어서는 다 같이 하나,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동역자로 소개하는 이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성경을 메시지라고 하는 버전 성경을 보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해요.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지국입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딱 와닿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는 여러분 알다시피 진국이에요, 진국.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이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국입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누구 권사님은 진국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누구 집사님은 진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진국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국과 같은 사람 되겠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국과 같은 사람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함께 우리 같은 곳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정말 복음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그렇게 진국과 같이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